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하고 7장 55절 5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혜와 영어로 말하는 것을 방해내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7장 55절 5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아멘. 우리가 지금 7명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지금 상고해주고 있는데 7명이라고 문자로 나오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요한계시록에만 이렇게 나오고 다른 성경에는 없는데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아주 7명에 대해서 문자로는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잠재적인 계시로서 7명을 아주 실제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아주 좀 세부적으로 깨달았죠. 만약에 7명이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것으로만 있고 7명을 종말에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으로만 막연히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확신에 거할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 앞으로 종말이 있게 될 일이라고 하니까 아주 그거는 우리에게 닥쳐온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에 아주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을 계시기관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스데반에게 성령을 아주 이렇게 충만함을 7번까지 충만하게 해주셔서 아주 순교시키는 그 역사가 바로 7영으로 이루시는 역사임을 아주 잠재적으로 아주 계시해 주는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7영이란 문자적인 계시의 말씀이 사도행전 6장과 아주 7장에서 스데반에게 성령으로 아주 7번 충만케 하시는 것을 아주 계시로 나타내 주신 그것을 통해 가지고 환난 날에 아주 실제적으로 7영을 아주 우리에게 부어주가지고 아주 순교시키시는 그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주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있을 환난 날에 순교하게 될 때에 아주 성령의 충만함이 아주 스데반에게 아주 7번 계속 아주 부음 받아가지고 결국은 그 7영으로 해서 아주 역사에서 이렇게 순교하게 하실 것을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아주 계시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7영에 대해서는 생소하다라는 거예요. 7영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을 잘 읽지도 않으니까 7영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록을 읽는다고 할지라도 근성으로 읽으니까 7영이 있는 것조차도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7영이 있더라는 것은 2영도 있고 3영도 있고 4영도 있고 5영도 있고 6영도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2영이 어디 있고 3영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다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첫 번째 아주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4번째 성령의 충만함까지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우리는 이미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계속 이어서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상고한 스데반에게 아주 4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을 즉 4영으로 아주 이렇게 충만함을 받은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4영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어서 주님이 4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주 5영으로 또 부어주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또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영으로 충만하려면 그냥
갑자기 이렇게 다섯 영으로 이렇게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내용. 이미 내용까지 아주 충만함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을 비롯한 아주 7명을 뽑아가지고 안수해서 아주 직분자로 이렇게 일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아주 성령이 충만한 것을 두 영으로 충만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먼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뭘 부어줍니까?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렇죠?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은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와 하나로 딱 이렇게 연합을 아주 시키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딱 이렇게 연합되게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또 예수님이 아주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로 연합된 아주 새 사람이 되었다. 아주 새 피조물이 됐다.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성령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아주 신비한 역사라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딱 하나로 이렇게 아주 연합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렇게 모르니까,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모르니까 결국은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나는 뭐 한국 사람이고, 나는 중국 사람이고, 나는 미국 사람이다, 나는 뭐 사장이고, 나는 의사고, 뭐 변호사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로 아주 연합되게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 되게 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도 죽고 남자도 다 죽었다라는 거죠. 종전에 자기라는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아주 죽을 때에 그 옛사람의 그 아주 그 성별도 다 죽은 거예요. 성별도.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이 땅에 국적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천상에 이미 안침받된 하늘에 속한 자로 이렇게 됐으니까 한국 사람도 아니고 뭐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아주 속한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으니까 신분도 없는 거죠. 그죠? 아이고 나는 회사 사장이다, 나는 뭐 청소부다, 나는 무슨 뭐다, 이게 아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한 존재라는 거예요. 한 존재. 자기에게 아주 그리스도만 나타나지 자기의 신분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주 성별도 아주 아주 국적도 신분도 이렇게 아주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아주 성별도 남자와 여자도 이것도 필요 없고 국적도 필요 없고 신분도 필요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필요 없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자신의 그 옛사람이 다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이미 달려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제 그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새 사람이 되었다. 아주 새 피조물로 바뀌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상고했던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29절의 그 말씀처럼 이것을 이제 깨달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딱 이렇게 뭔가 붙잡고 이 땅에서 영원히 뭔가 살아갈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땅이 여기가 고향이고 이 땅에서 내가 남자고 내가 이 땅 내 친분이 어떻고 내가 국적이 어떻고 내가 계속 자기의 어떤 것이 이 땅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직까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전에 뭐가 안 됐다는 겁니까? 나의 옛사람이 아주 죽어지지 않았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더라는 거죠. 왜 잘 안 되느냐? 첫 번째 성령 충만이 안 돼서 그렇다라는 거죠. 첫 번째부터. 첫 번째.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시키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시킨다는 것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시키는 거죠. 세례 받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 잠기는 거죠. 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는 예수님 혼자 죽은 거고 나는 내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내 죄로 죽었으니까 나도 함께 십자가에 아주 달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는 것이 세례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침례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같이 함께 이렇게 죽었으니까 주님이 살아나실 때 부활할 때 나도 동일하게 아주 부활에 연합된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아주 되어졌음을 아주 믿게 되어진다면 아주 우리의 그 신분이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우리의 소속도 바뀌어지는 거죠. 그죠?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 표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성령이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아주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아주 지옥 같은 것은 제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죽으면 지옥 갈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안침과 된 그와 같은 자가 되어졌으니까 하나가 되어졌으니까 음부에 속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음부 없다는 거지. 제로가 되어지는 거죠. 네? 아주 성령이 나를 오직 그리스도 하나로 아주 연합된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아주 된 것을 아주 믿어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안침과 된 자로 이렇게 확신케 한다는 거죠. 아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늘에 이미 속한 자로 이미 하늘의 천상에 이미 안침과 된 그와 같은 존재로 이렇게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이것을 믿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것을 말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충만한 것을 말한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자는 첫 번째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더 나아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하늘에 이미 천상에 첫 번째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늘의 천상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안침과 되어졌으니까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하늘나라에 내가 살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것은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하여 아주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삶을 되게 한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이제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 이 땅에 계속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의 천장에 믿음의 책상으로 이미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늘나라에 이렇게 살게 될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소망하게 되고 그것을 바라면서 그것을 위해서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하늘나라 영생을 위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두 영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두 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나라의 산소망으로 충만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면은 이렇게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하늘나라에 이미 안침받되고 두 번 아주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져 가지고 아주 하늘나라의 것을 소망하면서 하늘나라에 살게 될 영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어진다면 오늘날 은혜 시대에 아주 최고의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이 두 영으로만 충만해도 아주 훌륭한 아주 신앙이 훌륭한 사람으로 아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필요한 것도 뭐 더없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이 믿음으로만 계속 나가게 된다면 엄청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면 두 영으로 충만한 거죠. 이렇게 일곱 집사들이 두 영으로 어떻습니까? 충만했다라는 거죠. 충만했다. 이것이 사도행전 6장 5절에 첫 번째 믿음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일곱 집사 중에 6명을 제외하고 스데반만이 오직 앞으로 스데반은 그 결과가 어디 되는 겁니까? 순교하게 되어지죠. 그죠? 오직 순교할 스데반만이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더라는 거죠.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 스데반만이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죠. 이것이 비밀. 일곱 집사가 다 아주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오늘날 은혜 시대 때 아주 모든 종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 번째 새 영으로 은혜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아주 환난 날에 순교할 자들에게만 아주 스데반을 계시 기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니까 스데반에게 새 영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앞으로 순교하게 될 스데반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 환난 날에 순교할 자들에게만 두 영으로 충만하면서 아주 새 영으로 아주 충만함을 더해 주신다. 이거를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새 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순교할 자들에게는 어디입니까? 계속 네 영으로 충만하고 다섯 영으로 여섯 영으로 일곱 영까지 아주 충만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세 번째 새 영으로 은혜가 충만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주 받는 것인데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아주 뭐 역경이나 아니면 고통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뭐 죽임 당하는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좋은 것으로 다 받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로 충만한 것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왜 그런 겁니까? 이들은 뭐 하는 자입니까? 순교할 자들이라는 거죠. 순교할 자들에게 닥쳐오는 그런 어떤 모든 역경도 하늘나라의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7년 환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아주 복된 기회로 아주 기회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복된 기회로 여기게 되니까 아주 순교자의 영광까지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환난까지 주고 결국은 죽임까지 주게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영광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을 하신다. 악한 자를 보내가지고 도구로 씌워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여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믿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 두 영으로 충만하다가 두 영으로 충만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아니면 주의 종으로 사역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해당될까요? 해당되지 않을까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새 영으로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것은 여기 두 영으로 오늘날 은혜 시대에 아주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끝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이것이 필요 없는 거죠. 고통과 뭐 환난을 주고 역경을 주고 죽임 당하게 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새 영으로 은혜 충만함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이르는 것이 아주 스데반이 아주 상당히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이렇게 새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내 영인 아주 능력의 충만함으로 되어지는 거죠. 능력이나 권능은 똑같은데 아주 권능으로 아주 충만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아주 대적하는 자나 어떤 아주 핍박이나 어떤 악한 영들의 어떤 역사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아주 내 영으로 충만케 함으로써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영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 뭐라고요? 권능으로 충만케 하신다.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충만케 한다. 믿음이 뭐다는 거 그리스도 하나로 나를 연합시켜서 그죠? 하늘에 이렇게 이미 아주 완전히 딱 바뀌어버리는 그죠? 소속된 자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성령.
성령으로 충만한 것인데 그거는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살게 한다. 하늘나라 영생의 열매 맺는 몸으로 살게 하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은혜로 충만한 것인데 이건 뭐라고요? 모든 것을 다 어떤 육신적으로 생각했을 때 괴롭고 고통과 가운데 있는 핍박받고 환난 오고 죽임당하는 이런까지도 전부 다 됩니다. 은혜로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은혜로 받는 것이다. 네 번째 성령이 충만하게 되시는 것은 권능으로 충만한 것이다. 이 권능으로 충만한 것은 이제 이거는 지금 세 번째부터는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주 스데반에게만 일곱 명 중에 스데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은 우리에게 어떤 계시해 준 겁니까? 아주 순교할 자로 아주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을 계시해 줬으니까 마지막 환난 날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는 것을 계시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권능이라는 것은 뭡니까? 악한 자들이 나를 아주 핍박하고 아주 고통을 가하고 고난을 가하고 아주 뭐 할 때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권능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면 우선은 뭐 자기 자신도 이겨야 되겠죠. 그죠? 오늘날 대부분 자기 자신도 못 이기잖아요. 자기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결심하고 이런 것도 제대로 뭐 못 지키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긴다는 것은 그죠? 물론 뭐 환난 날에 철장 권세를 줘가지고 아주 이렇게 능히 이기는 것도 있지만은 하여튼 이 권세가 하여튼 그와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 영으로 아주 충만케 하는 것은 환난 날에 아주 생사역사권을 가진 큰 수를 가지고 해드리는 적그리스도의 아주 권능의 역사도 아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주는 표도 받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디 됩니까? 경배하지 않고 그가 주는 표를 받지 않으면 어디 되는 겁니까?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죽이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권능의 역사가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없는 환난 날은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의 역사가 다 끝나는 거예요. 은혜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환난 날에는 아주 성령의 역사도 없는 환난한 때에 아주 철장 권세로 아주 증거되는 아주 영원한 복음을 듣는 음료교회에 속한 자들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을 아주 질그럽 깨트려가지고 철장 권세를 아주 깨트려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들로 하여금 아주 예비치로 가게 하는 이런 권능의 능력으로 아주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죠. 그죠? 이것은 은혜 시대의 성령의 능력과 아주 성령의 권능과는 구별됩니까? 안 구별됩니까? 구별되는 거죠. 은혜 시대 때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뭐 이런 것도 능력인데 이거하고는 아주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은혜 시대 이런 권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 지금 네 번째 권능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 영으로 충만한 아주 권능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이렇게 스데반이 아주 내 영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깨달았어요. 다 깨달았어요. 오늘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게 뭐냐? 스데반이 다섯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보니까 뭐로 충만했습니까?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졌더라는 거죠. 다섯 번째 성령이 충만할 때 뭘 충만했다고요?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됐다. 지혜의 영으로 충만함 받는 거는요, 사람의 지혜는 아주 이렇게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아주 100% 충만한 것이 지혜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능히 아주 드러내가지고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혹시 또 잘못 생각하면, 근데 그 1장 그 앞에 장 그 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훌륭한 사람 7을 찾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 지혜는 뭐냐? 이 지혜는 오늘날 은혜 시대 때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 시대 때는 뭡니까? 오늘 은혜 시대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부어줍니까? 안 주십니까?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부어주죠.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부어주죠. 그죠? 은사를 이렇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은혜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렇습니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부족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한테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니까 안 주신다는 겁니까? 주신다 있지 않습니까? 이 지혜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 스데반이 어떤 자입니까? 앞으로 순교할 자들이죠. 순교할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지혜의 영은 다섯 번째로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 기간으로 주신 것은 환난 날에 우리로 하여금 일곱 영을 부어 주셔서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환난 날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잘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밝게 드러내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앞으로 이루어질 주님의 재림과 주님 재림 전에 있게 될 예언의 비밀을 지혜의 영으로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영으로만이 아주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비밀들, 아주 편의 작은 책의 비밀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지식으로 어떤 것을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환난 날의 구체적인 아주 그 사건과 아주 순교할 자들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아주 지혜의 영으로 다 알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거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실 신령한 그 하나님의 그 역사도 밝히 이렇게 깨닫게 알게 하는 거죠. 계시록 1장 1절에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곱 영을 통해서만이 깨닫게 하시는데 이 깨닫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서 지혜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아주 엄비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비밀들을 아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땅에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역사도 아주 깨뚫어 가지고 아주 깨우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아주 예수님 같이 아주 온전한 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지혜의 영으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복되고 아주 감격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죠? 엄청난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지혜의 영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아주 모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같은 그 역사를 다 깨달아 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환난 날에 아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아주 거짓된 그 악한 영들이 아주 성도들을 아주 거짓된 것으로 미혹해가지고 아주 영적 생명을 죽이고 또 육적 생명을 죽이는 그 은밀한 계계도 지혜의 영으로 아주 충만한 자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다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이불 속에서 이렇게 은밀하게 나누는 그런 대화나 그런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 지혜의 영으로 깨달아서 알아서 다 폭로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적그리스도의 계기에 넘어가지 않고 아주 올바른 길로 아주 갈 수 있도록 아주 그 유혹의 역사에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그 다섯 번째 성령에 충만한 지혜의 영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받아서 지혜의 영으로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사모해야 되는 거죠.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는 것이 아주 다섯 영으로 이렇게 충만한 것인데 이거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은혜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주 복음을 전하고 아주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은 다섯 영인 아주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그러니까 앞으로 환난 날에 나타날 아주 적그리스도의
아주 엄비한 아주 그 괴계를 아는 것이 아주 지혜의 영으로만이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6장 3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들 중에 아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아주 일곱을 택했다라는 것은 그들은 은혜 시대 때 해당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은혜 시대 때. 오늘날 이방인의 구원의 때인 아주 성령 그 시대에 해당되는 지혜라는 거죠. 성령으로 예수를 아주 증거하고 아주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뭐 성령 교회를 섬기고 아주 부여된 맡은 일을 감당하게 되지는 거죠. 이것이 3절의 은혜 시대 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10절에 다섯 번째 지혜의 영으로 아주 충만하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주 순교할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할 뿐만 아니라 구해서 아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아주 온전한 자로 아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물론 단계가 있으니까 다섯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그 전에 이미 내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많이 걸리는 것이 어디서 많이 걸린댔습니까? 여러분이 일곱 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데 어디서 많이 걸린다는 겁니까? 세 번째, 그죠? 아주 새 영인 그 은혜로 충만함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많이 아주 걸려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지. 대부분이. 우리 천정교회는 그래도 2영까지는 뭐 다 도달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말씀 자체가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 영생이 합당한 아주 열매 맺는 아주 그와 같은 것을 아예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전가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하여튼 믿음과 하늘에 속한 소망으로 충만한 데서 더 특별히 그 스데반에게 있게 되는 것이 특별히 아주 순교할 자들에게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 충만한 아주 새 영으로 아주 충만하고 아주 권능으로 이렇게 충만해서 내 영으로 충만한 자에게 다섯 영으로 이렇게 주시는데 새 영에서 이제 올라오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새 영이나 내 영은 뭐 아주 이렇게 구하지도 않고 바로 그냥 다섯 번째 이렇게 구해서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입니까?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 단계별로 이렇게 쭉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서 아주 성령의 앞으로 될 예언의 말씀의 비밀을 알도록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아주 과거지사 성경에 아주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뜻도 깨달아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말씀 이렇게 창세기가 쭉 나오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어요. 근데 그 창세기 1장에는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나오는데 그때 모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모세가 없는데 기록했다는 것은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기록한 겁니까? 그럼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했는 겁니까? 그럼 마음대로 기록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소설이고 이야기고 이거는 뭐 모세 이야기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니까 그럼 이것이 어떻다는 겁니까? 모세가 기록했는 것이 뭡니까? 모세가 의미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뭐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아주 영감 역사로, 성경의 모세의 마음을, 모세의 모든 것을 아주 성령이 완전히 딱 주장해가지고 그것을 기록하게 했다라는 거죠.
아니 보는 것처럼 실상으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보면서 다 깨닫게 했더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일들인데 사도 요한이 그냥 이렇게 적은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아주 딱 잡혀가지고 성령으로 하늘 위로 올라가지고 영을 어떻게 됩니까? 아주 보여준 것을 아주 설계한 거예요. 그대로.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모세가 창세기를 아주 보지 않고도 기록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깨닫게 알게 한다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한다는 겁니까? 일곱 영을 통해서 일곱 영에서 아주 지혜의 영으로 아주 충만해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동일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환란 날에는 이제 그 일곱 성령의 역사가 아주 일곱 단계로 일곱 배로 이렇게 해서 아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사모해야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다섯 영으로 충만한 자에게는 계속 아주 어떻게입니까? 다섯 영으로만 끝나는 겁니까? 계속 충만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여섯 번째 충만함이 또 있게 되어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여섯 번째 충만함이 6장 또 9절부터 나오는데 6장 9절부터 쭉 나오는데 10절 이하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영어로 말하는 글을 당해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대언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뭐로 충만하다고요? 대언의 영. 성령으로 아주 말하게 하는 거예요. 대언하게 한다는 거죠. 대언하게 한다. 대언의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언의 영으로 충만한 것을 아주 이거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청산 유수처럼 그냥 막 흘러가게 이 사람이 어떤 언변술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9절 이하에 보니까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구레네인은요 아프리카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는 이건요 유럽을 말해요. 유럽 쪽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길리기아와 아시아 각 나라에서 온 지식인과 박사들이 아주 그 변론의 고수들이 아주 서대반과 더불어 지금 변론하는데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서대반이 영으로 말하는 것을 당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주 이렇게 이렇게 성령이 서대반의 입을 열어가지고 말하게 하니까 당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오순절에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입을 열어가지고 각 나라의 말로 되니까 막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들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히브리 말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각 나라의 말을 한단 말이야. 왜 그러냐? 그때 당시에 6월절 날 이제 오순절 그 오순절 날 명절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단 말이요. 모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120명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입을 주장해 가지고 성령으로 말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2장을 보십시오. 2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여기 뭐 8절에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들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고유언어로 말할 수 있는 어떻게 됩니까? 뭐 파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폰도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11절에 크레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도다. 지금 이들이 성령으로 지금 말을 하는데 방언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막 말하는 겁니까? 어떤 말을 했다는 겁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야기했더라. 하나님 하실 일들. 이것이 뭡니까? 아주 대언의 영을 하는 거죠. 그죠? 앞으로 종말에 우리가 나가서 증거해야 되는데 아주 적그리스도 앞에서 아주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막 할 때 우리가 생각해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입을 대언의 영으로 주장해가지고 막 거침없이 이렇게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요즘 말로 전 세계의 최고의 어떤 석학들과 아주 신학 박사들과 지식의 변론의 고수들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뭐 영적인 최고의 아주 거장들과 지도자들이 우리와 같이 아주 변론하려고 몰려왔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9절, 그 7장 9절 10절에 하는 말은 오늘날도 아주 세계 각처에서 아주 지식과 변론의 고수들이 아주 영적인 최고의 어떤 아주 고수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들과 함께 이렇게 변론할 때에 대언의 영으로 말하는 그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들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없다. 그죠? 우리가 더불어 변론할 때 우리가 대언의 영으로 말하게 되면은 우리가 능히 어떻게 합니까?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들이 얼마든지 뭐 변론하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아주 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영적으로 최고의 거장들이고 지도자들이 할지라도 아주 성경 지식이 아주 박사를 할지라도 능히 그들과 아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들의 입을 아무 말도 못하게 봉해버리는 거예요. 응? 아주 학식과 모든 뭐 지식과 변론의 아주 달인인데 그들이 한마디도 못하도록 이렇게 성령이 막아버린다는 거죠. 왜? 대언의 영으로 말하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 한다는 거죠. 도대체. 그들이 아무리 변론의 고수이고 지식의 고수라도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했다는 것은 스데반 속에 있는 여섯 영인 대언의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스데반 자신이 어떤 말하는 걸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스데반 속에 있는 대언의 영이 말하는 그 태어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뭐 사람이 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속에 아주 대언의 영이 이렇게 스데반의 입을 주장해가지고 말하는 것을 아주 감당하지 못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들이 변론했지 않습니까? 그죠? 변론했는데 스데반이 그들을 이기지 못하고 스데반을 그들이 이기지 못하니까 계속 깨지는 거죠. 말할 때마다 그냥 대언의 영으로 그냥 박살을 내는 거예요. 깨어지니까 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면이 꾹 깨지고 속이 부글부글 하는 거죠. 전 세계에 내려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스데반 한 명을 놓고 지금 막 공격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도 쭉도 못 쓰는 거죠. 말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 박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비겁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밀히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죠. 유대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해가지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주 공에다가 끌고 가서 대제사장 앞에 이렇게 딱 세우는 거예요. 그게 되는 것이 7장 1절에 이제 딱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공회라는 건요, 사내들인 공회는요, 70명, 장로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말하면 국회의원들 같은 거예요. 거기에 최고의 지도자는 대제사장이에요. 오늘 말하면 뭐 대통령 같은 그런 신분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변론해가지고 아주 당해내지 못하니까 거짓 정인들을 아주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거짓말을 하도록 대제사장 앞에 세우는 아주 비겁한 짓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아주 율법으로 사는 신정국가니까 그 나라에는 아주 최고의 지도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대제사장이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거죠. 스데반을 그 대제사장 앞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12사도 중에 한 명입니까? 아니죠. 장로입니까? 아니죠. 일반 교회의 성도단 말이에요. 이제
집사로 이렇게 뽑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7장 2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이제 봤겠죠. 어제 이제 말씀을 했으니까 읽어봤지만은 구약 전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전체를 완전히 아주 딱 이렇게 아주 쪼리 있게 아주 뭐 일목요연하게 아주 논리정연하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 속에 있는 대언의 영으로 말하는 거죠. 스데반이 거기에 도구로 지금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0절까지 대언의 영으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주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오신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지금 오시는 것을 말하는데 아주 영적으로 논리정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뭐 그 말 들을 때 군더더기가 없이 아주 핵심적으로 아주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거죠. 이것이 여섯 영으로 충만한 스데반이 자기를 대적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거짓 증인들 앞에서 아주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서기관은 뭡니까? 성경의 박사예요. 모든 성경을 갖다 해석해 주는 것이 서기관들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모든 수장이 뭡니까? 대제사장 아닙니까? 대제사장. 그 다음에 아주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장로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스데반이 대언의 영으로 말할 때 어떻게 중간에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 아주 꼼짝 못해. 중간에 말을 끼어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말할 수도 없고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스데반이 말하는 거 다 뭐 아주 거기에 어떻게 아주 막 잡혀가지고 말하는 게 잡혀가지고 듣지 않으면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스데반이 여섯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대언의 영으로 말할 때는 아주 지고화를 막론하고 아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주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어보면은 그것은 집사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 집사로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언의 영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면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같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입같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가하는 것이 오직 대언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대언의 영으로 아주 2절부터 아주 50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51절부터 아주 결론으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말하는 거예요. 51절부터 보게 되면요. 대제사장들에게 아주 70명의 장로들에게 아주 수많은 서기관들에게 그들을 아주 막 꾸짖는 거예요. 스데반이 혼자 딱 서가지고 거기에 완전 포위되다시피 해가지고 뭐 70명 있고 뭐 수많은 서기관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아주 뭡니까 저기 대제사장도 있는 그런 가운데 딱 서가지고 주눅이 들지 않고 아주 막 7장 2절부터 50절까지 막 끝임없이 전가하고 51절부터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아주 꾸짖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꾸짖느냐? 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말로는 아주 욕이다 말이에요. 엄청난 욕이에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못 받습니까? 할례를 받죠. 할례를 받으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그들은 뭘로 취급합니까? 짐승처럼 취급하죠. 아주 개돼지처럼 취급한단 말이야. 상종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말하면 뭡니까? 아주 짐승같이 못한 놈아. 이런 욕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주 개돼지 같은 놈들아. 이렇게 욕하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하면서 아주 대갈일성을 지금 막 하는 거죠. 너희들은 아주 성령을 거역한 자들이다.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어로오신 분 예수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아주 뭐 말해 주었는데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미리 다 이렇게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미 다 너희들께 다 말해 주는데 너희들이 그 어로오신 분을 아주 배반하고 그분을 죽인 살인자다 하면서 막 돌직구를 날리는 거죠. 대제사장 너 살인자다 뭐 이렇게 막 돌직구를 날리는 거죠. 일개 집사가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보고 그의 면전에서 아주 너는 살인자다. 이렇게 소리치는 것은 대언의 영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쓰면 주눅이 들러가지고 어떻게 말도 못하고 어들어들 떨 수밖에 없는데 대언의 영으로 충만한 표가 뭐냐? 아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전 세계에 최고의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막 좌지우지하는 적급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대언의 영으로 하지 않으면은 한마디도 말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어. 사람은요, 뭐 길 가다가 교통 풍경이 호루라기 막 획불어도 내가 뭐 잘못했나? 뭐 갑자기 막 가슴이 불렁불렁하고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이런 식인데 아직 뭐 적그리스도 앞에 이런 악한 자들 앞에 가서 뭐 말할 수 있냐? 말 못해. 우리가 아무리 뭐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좋고 해도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으면 대언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 지도자 대제사장에게 살인자라고 아주 면전에서 이렇게 책망했으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아주 대제사장 보고 막 살인자라고 막 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구경하듯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단 말이야. 그런 것이 예상되지만은 그것과 관계없이 아주 대언의 영으로 아주 담대하게 막 돌직구를 날리는 거예요. 돌직구 날리는 거예요. 종말에 아주 7년 대환란 날에도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다. 어둠의 건세자인 아주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성도들이 아주 붙임바 되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적그리스도에 다 붙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란 날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 앞에서, 악한 자들 앞에서, 적그리스도 앞에서 6영에 의해서 저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아주 꼼짝 못하게 되어질 것을 미리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야지. 여러분 뭐 믿으면 되는, 믿고 그것을 구해가지고 그 일곱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지면 하나님 쓰시는 거죠. 주시든지 뭐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그만이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 종말의 환란 날에 이기기 위해서는 일곱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아주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부터 여러분하고 딱 자신하고 한번 비교해보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믿음으로 충만한가? 안 됐다면 그거부터 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두 번째 아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의 소망으로 아주 이렇게 딱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걸로 되어지는 데냐? 그거 안 됐다. 그러면 그걸 왜 또 기도하는 거죠? 그거 되면 세 번째 아주 은혜로 충만한데 이 은혜로 충만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나에게 주는 것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냐? 누가 가다가 뭐 옆에서 욕이나 했다면 가만히 있지 못 참는 거죠. 그죠? 누가 한 방 와서 푹 찌르면은 때리면은 나도 한 방 때려야 속 시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하나님의 은혜로 고사하고 내가 한바탕 내가 속 시원하게 해야 되는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원수를 사랑하려 했는데 원수 사랑하기는 그냥 아주 속에서 정오가 나오고 말이야 미워하고 시기하고 뭐 질투하고 어머 나오는데 뭐 되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계별로 여러분의 신앙에 그것을 점검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체크해가지고 돼야 이제 6번째 단계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죠? 대언의 영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아주 뭐 계시해 준 대로 우리가 체크하면서 어떤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죠? 환란 날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3절 이하에 두 증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두 증인이 예언하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두 증인들에게 아주 예언의 영으로 충만케 해가지고 어떤 경우라도 합당하게 아주 증거하도록 성령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두 증인이 그때 증거하는 환난 날 증거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걸 증거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아주 순교할 자들을 순교할 수 있도록 증거하는 거예요. 음료에 속한 그와 같은 있는 자들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아주 올바로 재림하실 예수를 믿고 아주 회개시켜 가지고 예비치로 보내는 아주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죠? 두 증인들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뭐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전 세계를 하나로 아주 통합해가지고 아주 모든 사람들의 어떤 생사이탈권을 가진 아주 권세와 능력으로 휘두르며 역사하는데 그 적그리스도 앞에서 아주 그의 면전에서 아니 너는 아주 거짓말쟁이다. 너는 아주 참된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는 아주 살인자다. 아주 영적 생명을 죽이고 아주 육적 생명을 죽이는 살인자다. 이렇게 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아주 정체를 아주 폭로하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대언의 영으로만이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언의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고 여섯 영인 대언의 영으로만이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섯 영이 충만한 두 증인들이 아주 1260일 동안 예언하면서 아주 순교할 자들에게 아주 순교케 하지 않습니까? 그죠? 순교 빨리 할 수 있도록 순교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예비치로 갈 자들에게는 아주 그런 믿음을 갖다 이렇게 세우는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증인은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아주 아주 대언의 영으로 아주 대언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도행전 6장 10절에 대언의 영으로 말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아주 당하지 못한 스데반을 우리에게 아주 계시해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를 그런 자로 세우기 위해 가지고 먼저 아주 스데반에게 아주 대언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아주 어떻습니까?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말씀을 보게 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대언의 영을 주시오. 대언의 영을 주면 좋은데 대언의 영을 주시오.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대언의 영으로 충만해 달라고 구할 때에 이런 말씀들을 염두에 두고 구해라는 거죠.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할 때부터 두 영으로 세 영으로 쭉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여섯 영이 대언의 영으로 충만해서 대언한 후에는 일곱 번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스데반이 어떻게 됐냐를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죠. 스데반이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 나와요. 몇 절에 나온다고요? 7장 55절에 나오죠. 5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으로 충만한 앞에서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일곱 번째로 충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계속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권능으로 충만하고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고 대언의 영으로 충만하고 이 충만한 것이 여섯 번째 되어지고 이번에 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일곱 번째로 성령이 아주 충만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네.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일곱 영으로 충만해서 하늘을 주시하서 우리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이렇게 보고 그것을 말하는 거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아주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아주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어떤 상황 묘사 어떤 사실 묘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스데반이 일곱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눈이 딱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쓰신 것을 이렇게 보는 그것을 말하는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은데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실을 묘사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일곱 영으로 충만하면 이렇게 되어진다. 일곱 영으로 충만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나타낸 계시라는 거죠. 어떤 현상을 보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 영이 충만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계시해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되었다라는 것이 뭔지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각자에게 이루어질 일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이루어질 일이죠. 여러분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일이죠. 그죠?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이 일곱 영을 충만하고 받았을 때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스데반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요렇구나 이렇게 계시해줘가 이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곱 영이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있게 될 아주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런 것이 사실 묘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으로 이런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즉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다 이런 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편에 서신 것을 아주 보게 되고 순교하게 되어지는 것을 아주 스데반으로 확정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은 영광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좀 다른 말로 일곱 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이 앞에서 말씀 깨닫는 중에 하나님 보좌 앞에 뭐가 켜져 있다 했습니까? 일곱 등불이 켜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 깨달았죠. 그죠? 일곱 등불이 하나가 켜지고 두 개 켜지고 세 개 켜지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일곱 등불이 일곱 등이 모두 켜진 상태가 되면은 하늘 나라에 대해서 어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둡다는 겁니까? 이걸 보는 자의 심령이 어둡다는 겁니까? 보는 자의 심령이 어둡겠죠. 그죠? 그러면 일곱 영으로 내가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하늘 나라가 어디 끝나는 겁니까? 어둠이 없이 확 일러뿐다라는 거죠. 하늘 나라의 모든 것들이 딱 이렇게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아주 일곱 영으로 충만한 되면은 하늘 나라의 어둠이 전혀 없이 아주 밝게 보는 거예요. 아주 순교를 통해 가지고 첫째 번의 영광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아주 기쁨으로 하늘 나라의 모든 것들이 확 보여지니까 아주 기쁨으로 아주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 나라에 이루어지는 그 내가 들어가서 받게 될 모든 영광과 상급과 모든 것들이 딱 눈에 보여지게 되니까 그냥 뭐 아주 기쁘게 그냥 아주 순교도 하게 될 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때 비로소 하늘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 아주 이게 스데반이 일곱 영 충만하니까 하늘이 딱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이고 예수님이 보좌 앞에서 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일곱 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켜진 것처럼 완전히 하늘나라가 어둠이 없지 어딘가 모든 것이 다 아주 확 열려져서 다 보이는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보여지니까 나에게 주실 그 모든 영광까지 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 보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쁘니까 순교도 넉넉히 할 수 있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요, 7명을 받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들이 지금 스데반이 7명을 받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두 영으로 충만함을 받았죠. 그죠? 5절에 이미 6장 5절에서 두 영으로 충만했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했지 않습니까? 그죠? 두 영으로 충만 받을 때 이미 스데반과 6 집사들 모두 총 7 집사들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봤죠. 첫 번째 성령을 충만하니까 그리스도 하나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이미 안침과 되어가지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이렇게 보는 자가 됐지 않습니까? 두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뭐가 안 됐습니까? 하늘나라가 보여지니까 그것을 소망하고 거기에 합당한 영생의 열매 맺는 몸으로 살아가는 게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그렇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세워진 것이 이미 두 영으로 이미 보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렇죠? 지금 제가 무슨 말씀하는 건지 7명을 충만하니까 하늘문이 쫙 열려가지고 딱 이렇게 보고 아주 뭐 하나님 보좌우편에 주님이 이렇게 쓰고 뭐 이런 걸 이렇게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스데반과 7 집사들이 두 영을 받을 때에 이미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나라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안침과 되었으니까 하늘나라의 그 모든 영광도 보게 되고 내가 하늘나라에서 살아가야 될 그것을 보게 되니까 소망하게 되고 하늘나라의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몸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은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니고 새 영을 받았죠. 새 영을 받은 게 뭡니까?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죠.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뭡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나에게 환난도 주시고 나에게 아주 죽임 당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은혜로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은혜로 받는 겁니까? 받는 거죠. 스데반은 이 모든 것을 다 은혜 받는 거. 이건 뭐냐? 이 새 영으로 충만하다는 건요.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영광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이 어떤 겁니까? 첫째 벌의 영광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순교에서. 그러니까 순교자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단계에서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스데반은 두 영으로 충만할 때 하늘에 열려가지고 하늘 영광을 받고 세 번째 이미 은혜로 충만해가지고 나에게 특별히 주실 아주 순교자의 영광을 보았으니까 이것을 사모하겠습니까?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죠. 그죠? 이것을 받기 위해 가지고 아주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그 은혜 충만함을 받은 그때부터 아주 막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느냐? 순교할 스데반은 은혜로 충만함을 받았는데 은혜 충만을 받은 스데반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아주 은혜로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늘나라의 영광 중에 내가 받을 최고의 그 영광인 순교자의 영광을 아주 보게 되는 거예요. 여섯 집사는 보지 못했는데 스데반만이 아주 순교자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충만함을 스데반이 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인 그 순교자의 영광을 아주 밝히 보고 그 순교자의 영광을 아주 주님이 아주 스데반 자기에게 아주 주시려고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 이미 새 영으로 은혜 충만할 때 이것을 이미 스데반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보았다. 그러니까 7영으로 충만할 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 7영으로 충만하니까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걸 보는 것이 아니고 이미 2영으로부터 해가지고 이미 스데반은 보고 있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쭉 온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7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것은 이미 2영으로 충만할 때부터 보았다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영광 중에 순교자의 영광은 아주 3영으로 충만할 때 스데반이 특별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자기에게 받게 될 첫째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3영으로 충만했을 때에 자기에게 주실 순교자의 영광을 하늘에 예비됐다는 것을 아주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굳세게 믿고 믿음의 실상으로 이렇게 아주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실 것을 아주 굳세게 아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계속 아주 시간이 지나면서 4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5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6영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어지면서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건요 3영부터 6영까지 뭐 7영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2영에서 3영으로 되어지는 것도요 아주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1개월 만에도 되는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몇 개월 만에 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수년이 걸려서 아주 2영에서 3영으로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영까지 충만하게 되려면 각자 믿음의 분량과 아주 그 영적인 정도에 따라서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3영에서 자기가 하늘나라의 순교자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때로부터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을 자기가 믿음으로 아주 간직해 두고 확실히 받고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이렇게 쭉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오다가 마침내 7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7영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3영으로 충만할 때 보았던 그 순교자의 영광을 이제야 자기에게 실현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로 나에게 주시려고 그때 쭉 말씀했던 것이 이제 바로 실현되는구나. 아주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순교의 순간이 바로 왔음을 알려주는 것이 7영이 충만한다는 거죠. 7영이 충만하게 되면 바로 아주 순교 직전에 하늘의 문이 열려버리고 하늘나라의 그 나에게 주실 그 영광에 해당되는 것이 확 이렇게 펼쳐져서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순교하게 되는데 그렇게 돌 맞아서 이렇게 육체적인 아주 고통이 있어도 넉넉히 아주 기쁨으로 아주 순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미 뭡니까? 이미 3영으로 충만할 때부터 순교자의 그 영광인 첫째 부활의 그 영광을 아주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이렇게 누리면서 그 순간이 오기를 이렇게 원하고 원했는데 이것이 7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 순간에 그 영광을 내가 받을 때가 되었구나. 아주 그 영광이 내게 아주 실현되는 때가 지금 이때구나. 지금 내가 아주 순교하는 시간이 이렇게 지금 바로 이 시간이구나. 이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광을 자기가 그토록 아주 이렇게 바라던 아주 순교의 시간이 왔음을 7영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7영으로 충만한 것으로 해서 그 순교를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죠. 순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돌 맞아 아픔도 아주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죠. 아주 그 영광으로 아주 실현되는 그 기쁨이 더 크니까 아주 고통도 이길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7영으로 아주 충만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영을 받으면은 그냥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을 내가 믿고 소망하면서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오늘에 이르러서 내가 7영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이제 이 순간 실현되는구나.
아주 이 승리의 순간이 바로 이제 왔구나 하고 기뻐서 아주 죽임을 당해도 어떤 아주 고통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기게 되는 것이 일곱 영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승리한 거예요. 이렇게 스데반에게 하신 그 역사는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7장 400년 7장 55절 이하에 주님이 하나님 보좌권에 앉아 계시다가 아주 벌떡 이렇게 일어서는 것은 바로 순교자의 영광, 첫째 부활의 영광인 아주 금멸류관을 아주 돌 맞아서 순교하는 스데반에게 주시려고 일어서는 거죠.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에 순교하는 그 스데반을 아주 기쁘게 맞이하려고 영접하려고 주님이 앉아 계시다가 일어서신 거죠. 그죠? 금멸류관을 가지고 일어선 거예요. 그죠? 이거는 주님만 일어났겠습니까?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도 뭐 아주 막 일어나가지고 아주 숭배하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먼저 숭배한 자들도 이미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스데반이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러한 하늘의 그 상을 다 지금 본 거예요. 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금률루관을 들고 일어서서 스데반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신부야 하고 이렇게 뭐 부르면서 무슨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누구만 들을 수 있습니까? 아주 순교하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이게 스데반만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시는 것이 뭐지 않습니까? 그죠? 순교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뭐 있습니까? 아주 새 이름을 흰돌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을 준댔지 않습니까? 그죠? 그 새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그죠? 앞으로 아주 그 왕으로 세워질 때 그 백성들이 부르게 되질 새 이름을 기록해 주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왕이 새 이름을 이렇게 해가지고 주시는 거죠. 그죠? 이거는 받는 자만이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죠? 스데반이 그것을 보고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아주 넉넉히 순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우리도 일곱 영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주님 앞에서 기쁘게 그 길로 아주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있다면은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여러분이 사모하고 있다면 그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아주 받아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고 아주 기쁨을 주고 아주 뭐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직접 아주 일을 하는 것이 누가 일하느냐? 일곱 영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일곱 영도 주님이 주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일곱 영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한번 잘 점검을 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구하면서 정말 일곱 영까지 아주 충분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원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주 기쁨으로 아주 구하면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오늘 일곱 영 중에 아주 5명이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지혜의 영으로 나타나는 표가 아주 무엇인지 저를 잘 깨닫게 해주시고 대언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대언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무엇인지 또한 잘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지막 때에 아주 대언의 영으로 충만해서 아주 대언의 영으로 대언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환난 날에 아주 두 정인으로 아주 서해갈 수 있기를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일곱 영으로 아주 일곱 번째로 아주 충만해서 아주 목뱅받고 순교하는 그 순간에 이기게 하는 역사도 스데반과 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스데반에게 7영으로 아주 충만케 해주셔서 이루신 같이 저희들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아주 믿고 마지막 때에 아주 남녀 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셔서 예언케 하려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자리에 다 들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